오늘 본문 우리 말씀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너희들이 위로받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런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너희도 견디게 한다. 고난이 와도 저렇게 견뎌내는구나 하는 것을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앞으로 장차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견뎌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는 여기 일행들은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해서 일행들을 말합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환난 당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은 성도들이 위로받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아마 이런 신앙의 유형은 부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태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고통을 겪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위로를 받는다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5절에 보면 환난 당하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지금 현재 바울이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음 때문에 당한 환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보세요.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 고난 받으면 죽는 줄 알았다고 할 고난 정도 받을 줄 알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뜨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래도 천국 간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외에는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나. 물론 우리 교회사에 여러 분들이 순교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좀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왜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 위대한 사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결국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많은 죄를 범한 자신이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자체가 그만한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다메섹이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요즘 용어로 하면은 사전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갔잖아요. 제사장들로부터. 죄사함의 역사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직전에 자기를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 내용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만든 온갖 조롱과 정말로 희생, 고통 다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지금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에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거기다가 로마 병정들까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주님 생각하면, 고난받은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세상 죄악을 위한 섬김입니다. 세상 죄악을 위한 섬김. 십자가가 섬김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세상 죄악을 위하여 섬겨주셨던 거죠. 이렇게도 엄청난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위한 섬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한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에, 세상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필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 죄악을 위한 십자가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몸소 실천하고 세상을 떠난 순교한 것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을 위하여 섬기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세상 죄악을 위한 섬김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 또한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만은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은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 못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잠재우고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섬겨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죄사함이 따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작금에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역겨울 정도 아닙니까?
물고 물리는 일들을 하는데 전부 정죄만 있지 용서가 없습니다. 전부 의인만 있지 죄인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까지 이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답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겠냐는 것. 세상의 죄악을 위한 성김의 십자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세상이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크리스찬들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우리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온갖 죄악을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섬겨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교회가 세워진 그 주위에 그대로 이어지면 전국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지만은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재판 건수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분명히 영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모습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라도 가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면 안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용서해야지.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무쪼록 세상의 죄악을 위한 이 성김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언성교회만이라도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